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은 많이 들리진 않지만 우리 일산교회에서는 교회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이 되어 있고, 이제 교회 안에도 성탄 장식이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부 예배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산 성결교회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 오전 9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9시 잊지 마시고 꼭 준비된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경건의 자세로 허리 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겠고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우리 예배 시간에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릴 헌물 성경 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현장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우리들의 성탄 전야축제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야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했던 워십은 없을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성탄 예배 때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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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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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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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그곳에 내 눈 머물
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무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때 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인생 꿀팁, 바른 생활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태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지식적인 것들 말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꿀팁을 오늘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태도는 환경에서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살아가건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축적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우리가 모든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축적되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세상의 관점, 세상이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을 뜨길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과 교제하라.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그 지루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하였으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생각이 안 났다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제 우리 학생부 예배가 다시 대면 예배로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도사님도 이제 새로 여러분들을 또 봐서 여러분들에게 저 전도사님은 뭘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은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하나님만 기대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기대하게 되면 실망감이 되게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실망할까?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했어요. 새로. 여러분들 파마한 거 보이시나요? 예,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좀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제 보여주면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 머리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디자이너분이 자신 있게 이게 제가 머리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머리를 감지 마시고 잠을 주무시고 다음날 저녁에 머리를 감으시면 그 머리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머리를 감았죠. 감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의 모습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감이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내랑 제 아들이랑 딸은 저한테 귀엽다고 격려를 해주었는데 아무튼 기대하면 실망감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정, 여러분들의 친구 간의 그 우정 사이도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요. 친구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정은 싹트지만 그 우정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그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에도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크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하면 그냥 사랑만 할 수 있나요? 밥을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영화도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전사님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연애를 계속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내가 밥을 샀는데 또 커피를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돈이 있어야 이제 연애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돈 보고 당신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7년간 연애 끝에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나에게 이거 더한 것을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내가 군대를 기다렸으니까 그 남자가 나에게 더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그 연애 생활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보다는 내가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내 소유야, 이제 내 거야 라는 생각할 때 결혼 생활은 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가 그 남편의 도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계속해서 남편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죠. 왜 안 들어와? 오늘 뭐 했어? 계속 집착하게 시작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그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이 있었고 그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빌립보 지방에 가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음성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 실라가 같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하였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으로 왔기에 놀라운 일, 기대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도함으로 움직이면 기대감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거나 또 봉사를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오해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것에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자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들이 화났어요. 이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어야 그 점치는 일들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이 여종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 나무 몽둥이 위에 가죽끈과 날카로운 쇠붙이로 달아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등에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를 맞고 그리고 갇히게 돼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합니다. 착고는 나무로 만들어진 발 수갑으로 쇠고랑에 걸어서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고정시켜서 잘 눕지도 못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서 왔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일 뿐인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실망감이 가득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 사역에 전도하는 사역에 열중을 다해서 왔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니아로 간 그 결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그 결론이 매를 맞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때 나의 태도는 원망을 멈춰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학생들은 모든 것이 다 짜증나, 모든 것이 다 힘들어, 모든 것이 다 못 참아 라는 말들은 참 쉽게 달고 사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전염돼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쉽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의 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의 힘은 참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망의 말을 계속 쏟아나면 원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원망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란 말이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절정이 달할 때 가장 어두운 한밤중. 이 한밤중이란 말은 그냥 밤이 어두워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의 그 육적인 상태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맞았고 너무나도 추운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한밤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가 채워져도 노래하자, 착고가 채워져도 기도하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의 소문을 하박국이 미리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박국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노래하는 거예요. 나머지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둠 가운데 있어져도, 착고가 채워져 있어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채워진 영적인 착고는 어떤 부분입니까? 요즘 코로나로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따라가기도 힘든데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아니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른 길을 찾을 거냐, 그것이 아니라 착고가 채워져 있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일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때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보여지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마음만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허덕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만 한다면 남보다 조금 가난하여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만 한다면 큰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제의 잔혹한 고문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숱한 고문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즐겨 부르던 찬양, 그 가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처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그냥 잃게 되죠. 그러면서 평생을 나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나환자들의 가족들도 할 수 없었던 나환자들의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을 멈추시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착고가 채워져도 노래하길 소망해요. 우리의 착고, 우리의 어려움들,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착고가 채워져 있을지라도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 상황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늘나라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빈곤하고 공고하고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전사님은 이 말을 한번 써보았는데 저번 주에 전사님이 그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갔냐면 전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참 사역은 분주함이 있어지고 가정에서는 참 아픔의 연속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도 아이들 갓난아기 2명 키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대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산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지금 같은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였는데도 정말 간절해서 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잘하는 것 하나 없고 학생들과 또 청년들 또 전도사로서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보내주신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못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산에 산기도를 하면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추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메말랐던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나의 아픔,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에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이 바뀐 것은 없었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 나의 사역들이 다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다 지쳐있는 아내에게 위로의 말도 해보고 함께 시간도 가져보고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기대감을 없애주시고 제가 아내에게 기대했던 사모의 마음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되어간다였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되어간다였어요. 아이들 커가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어간다 라고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사역은 기쁨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착고에 채워져 있을지라도 내 건강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만 한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갇혔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착고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착고에 묶여있던 그 문제들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일주일도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착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갔지만 나의 성적이, 나의 환경이, 나의 아픔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고에 묶여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고에 묶여있고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에 나도 그 눈길이 머물고 하늘에 향하여서 하나님을, 나라를,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실망감으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제야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아버지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착고를 만나고 어려움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고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은, 우리의 학업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공부하기도, 친구들과 만나기도, 체육하기도, 운동하기도 어려운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땅의 것들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로 나의 인생의 꿈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꿈꾸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뒤에 들려줄 찬양이 있는데 원래는 성탄 특송으로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거든요. 전사님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작사한 곡인데 별들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을 또 기다리고 그 별이 많은 제자들이 되고 또 저희가 되었던 것처럼 그 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별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별들의 고백 찬양 들려드릴 거예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짙은 어둠이었던 우리 밤하늘 별이 되어 빛나는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오신 이유 헤매이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 밤하늘 별이 되어 빛나는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오신 이유 또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에 짙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리라 언제나 그렇게 빛으로 살리라 또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나 빛나는 별이 되리라 어둠 속에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리 그 빛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네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또 하나의 별이 또
그렇게 밤하늘 밝히는 별이 되리라.